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포인트는 육체 구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도 은혜 시대의 교회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나누어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도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은혜 시대로 끝나는 사명이 있고요, 신은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 한계점은 내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알아도 사명의 한계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가라지와 곡식을 심어놨는데 이튿날 나가보니까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이건 너희가 손댈 일이 아니라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모아 단으로 묶고 불에 태우게 하겠다. 여기 사명이에요. 이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이 말씀이 세상 끝날에 살아갈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부탁은 이 제자들에게 한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했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한 것 같지만은 세상 끝날 큰 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은혜 시대가 지나고 신원의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부탁이라 그랬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리고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이 오지만은 겁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준비해라. 준비해라. 왜 그러냐면은 그냥 평화로운 세상 아니고 환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서로가 시험이 들어 잡아주고 서로가 넘겨주고 채찍질 하는데 내어주고 아주 참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제 성도들의 불법이 성하게 되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얼어붙어서 이제는 정말로 옛날 같은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은혜 시대의 복음은 정말로 많이 전파됐습니다. 은혜 시대 복음, 죽으면 부활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은 살아서 들어가는 진리예요.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고 하면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럽고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일도 생기고 두려울 일도 생기지만은 이것은 소망적인 시련이요 어려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제가 그랬죠. 불안 초조하지만은 이것이 그쳐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은 해산의 고통과 같다 그랬다 그랬죠. 또 옥동자를 놓는 것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렇게 이겨내서 소망적인 옥동자를 얻듯이 이런 일을 통과하고 이런 일이 거쳐서 이런 세상이 지나가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은혜 시대는 이유도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것을 부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주님의 나라에 갈 자들은 까다로운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단계를 넘었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정말로 우리는 준비하고 이제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제는 싸워야겠다는 사상을 가지고 이제는 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5절 이하에 보면, 자, 다니엘서를 갖다 얹어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여러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여러분, 자, 이 15절 내용은 가증한 것은 미운 물건인데, 이 가증한 것은 여러분, 이게 원뜻은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물건인데, 얼마나 가증하냐면 악취가 나서 구토할 정도까지 된 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증한 것이 얼마나 가증하냐, 내 속에서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여 악취를 너무나 나기 때문에, 악취가 구토하고 토할 정도까지 된 그 상태가 가증한 것입니다. 이 가증한, 그리고 얼마나 이 가증한 것은 더럽고 추하고 아주 토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가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의 성전에, 자, 이렇게 혐오스럽고 가정하고 불경건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자,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바 요 구절이 어디에서 이 구절이 해당되는가 하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되고, 또 잔혹하여 미운 물건이라 그랬습니다. 가증한 물건이에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서게 되면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멸망할 가증한 물건이 언제 쓰느냐면 일회의 절반 그랬습니다. 일회의 절반이요. 자,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전 3년 반에 들어올 때 천국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한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을 주님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전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면서 1260일, 날로 치면 1260일이요 달로 치면
몇 달이요? 42달이요. 때려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의 복음 역사를 전 세계로 복음 역사를 할 때에 그때 늦은비 성령을 입혀서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는 아무래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복음이, 은혜시대 복음이 정말로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그건 사도들이 잘나서 잘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은의 날도 똑같습니다. 늦은비 성령을 입혀 줘야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3년 반 동안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천국 복음이 곧 뭐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소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말기의 은혜 시대 때도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능한 인사들을 주님 찾지 아니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이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주지 아니하고 훈련시켜서 성령을 부어 역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에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놓고 저장하고 채워놔야지 이 말씀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전 3년만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것은 이제 신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는데, 신원의 복음은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종들을 통하여 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훈련받은 종들을 통하여 이걸 전하게 되면은, 훈련받은 종들이 어떤 종들이냐? 아주 유능한 종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비웃을 정도로 그런 약한 자지만은 성령을 빌려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천국 복음이 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앞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난리와 난리 소문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끔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롭고 정말로 유능하고 참 희신낙락하는 시대가 앞으로는 정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게 언제 쓰느냐라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언제 쓰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 가니까 있다 이 말이죠. 다니엘 9장 27절에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1회의 절반이라 그랬다. 1회의 절반이 3일 반, 7일 중에, 그냥 7일 중에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7년 환란 중에 3년 반, 거기에 미운 물건이 세워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꽉 새겨놓고, 왜? 새겨놔야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난리보다 무서운 게 미혹이라 그랬으니까 미혹을 이겨야 이 몸이 영생합니다.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만 영과 육의 영생 큰 구원은 내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미혹을, 시험을 이겼더라면 죽음이 없죠. 그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죽음이 오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싸워서 오고, 사고가 나서 오고, 질병에서 오고, 이 죽음은 여러 종류의 죽음으로 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미혹을 이겨야만이 이 육체가 영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비록 가정에서 속상하는 거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기는, 신앙으로 이기는 여기다가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나머지 저까지들이 나를 흔들고 괴롭히더라도 그것이 넘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벌로 던져버리고 내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말한 바 그렇게 말씀했죠. 다니엘서 11장 32절도 이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구절에 해당되는데 성소 곧 경광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여러분요 구약 시대에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죠. 신약 시대에 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새벽 예배예요. 신약 시대에 말하면요. 이거는 법으로 못 드리도록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된다. 다니엘 11장에. 또 그렇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도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말씀이 요 다니엘의 말한 바 세 곳은 여기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리 좀 보세요. 자, 가정에서도 저를 보세요. 자, 요 절반을 접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제가 좀 큰 걸 좀 하면 좋겠지만은 저 뒤에도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두 개 준 게예요. 두 개 잘 보라고요. 여기까지가 1회의 절반은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우상을 여기다 세운다는 거야. 미운 물건을 여기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의 13장 넘어가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래 나오죠. 그 머리가 7이요 그 7머리에 7뿔이 있다 그랬죠. 그 짐승이 새끼 양에게 권세를 주고 새끼 양이 우상을 세우게 하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연관이 됩니다. 1회의 절반이라는 게 자꾸 나오죠. 1회의 절반. 일주일의 절반은 3일 반인데 3일 반은 3년 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일 동안에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계산하고 1세대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래서 광야에 40일 동안 정탐한 그들의 잘못으로.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러면 정탐을 안 보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나겠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날 것 분명히 주님 아십니다. 그 정탐 갔다 오니까 8대2로 충돌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나을 뻔했다. 그 입으로 투들인 것 하나님이 싹 기억했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그 가나안 땅이 정탐한 자들의 입으로 아낙 자손들은 장수들이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철의 장막 같은 그 땅을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을 아예 전제로 하고 원망 불평하니까요, 이 코로나보다 더 전임이 빨라가지고요 그 8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가나안 가기를 끓이고 포기하니까요 그 많은 백성들의 싹 그 유행 변균이
코로나보다 더 빨리 전염이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아주 막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을 다시 돌아가라 이따오 수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화가 확 날 때도요 내 입에서 팍 튀어나오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그러죠. 요것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돌리라. 40년 동안.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원망했던 자, 그렇게 20세 이상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싹 다 눕혀버렸습니다. 광야가 공동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한 20세 이하만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지요. 미혹이라는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광야의 잡족들이 이들을 미혹하게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자들이 미혹을 퍼뜨리니까요. 삽시간에 아주 들불 번지듯이 확 번져가고요. 그만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그대로 진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이걸 표시를 했듯이 일의 절반, 이 절반의 미운 물건이 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1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계시록 13장 보면 이적 기사가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약한 데 넘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적 기사입니다. 이적 기사가 일어나면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냐고 그냥 이적 기사에 확 넘어갑니다. 마귀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2장 전부 다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게 여러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곧대로 믿고, 재난의 시작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요, 이제는 재난의 시작을 해산의 고통이라 그랬죠. 그 왜 이 단어를 썼는가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가요 불편한 상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 하원인가요?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75명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니까 하원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직도 역사 나기 전에 철수하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저것들이 왜 나라 망칠 짓을 합니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을 하면 미군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휴전협정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시키려고 한국서 국회의원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하원에서 이걸 결의를 하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 하원에서 이것을 부결하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75년도입니까? 월명이 망하고 미군 철수하고 지금 아프간이 저렇게 망하는데, 김정은이가 아주 꿀떡같이 바라고 대한민국에다가 빨리 미군 철수하라고 훈수를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발악을 해도 미국이
설득도 안 했는데요. 하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크게 놀랄 일을 하지만 두렵고, 야, 이게 정말로 임박하구나, 이 생각을 제가 듣고, 놀래지 말라고 하셨는데 놀래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섬뜩 안 합니까? 따라합시다. 놀래지 말라. 따라, 입으로는 놀래지 말라 하는데 마음은 울렁거리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정부가 연장이 되면요, 내년에 기독교 탄압하려고 해서 모든 조직을 다 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언론 완전히 지금 빗거리면 통과시키죠. 지금 저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이제 국회에 가서 통과하면 되는데, 완전히 얘네 재갈을 먹이려고 지금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부정한 해도 공개가 안 되니까요. 이게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어쨌든 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다른 것 폐 일어나고, 주님 신운의 날에 일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요, 제일 급한 것이 이제 무언가를 본인 스스로 깨닫고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좀 봅시다. 이렇게 딱 되면요, 요 절반에 우상을 세운다 그랬죠. 여기에서 다니엘서 12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엔 전 3년 반입니다. 42달 앞쪽이에요. 여기서 1290일 동안 30일이 연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연장이 됩니다. 30일은 대접장 쏟아지는 날이라 그랬죠. 다시 기다려서, 다니엘서 12장 있습니다. 다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복입니까? 그게 안식의 복입니다. 이제 정말 천국에 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너는 이것을 기록하지만은 너는 평안히 가서 너 업을 누리라. 다니엘은 신운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만 해놨고, 역사는 신운의 때 역사하게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환란이 올 것이며 성도들에게 어떤 미혹과 위협이 올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바 이해되시죠?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하는 말이 꼭 나오면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이건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암시하는 걸로 알아야 되고요. 다니엘 12장 11절을 암시해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돌아온 주일날로 요 말씀 한번 더 할 거예요. 왜? 수전절 문제가 나오니까. 자, 여러분, BC 168년경에 수리아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이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세웠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이 역사적입니다.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3년 후에 BC 165년에 마카바라고 하는 형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카바라는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고 수리아 군대를 싹 몰아내버리고요, 그 더러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 청소한 기념일이 수전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수전절 나오죠. 그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전에 미운 물건을 세우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게 하고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그랬죠. 이거는 보초입니다.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보초에 가도록 해라. 보초에 가도록 해라. 자,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산은 강단이요, 시온산이요, 교회입니다. 산은 강단이요, 시온산 교회입니다. 그러면 시온산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마지막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글로 가야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웅공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육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은 피란한 곳, 보초,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가라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단 쪽으로 너희는 피난하도록 해라. 마지막 여기가 환난 날의 방주가 됩니다. 그럼 육체 구원은 이런 곳에 피하지 않으면 육체 구원을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다니엘의 말한 바 가정한 거룩한 곳에 가정한 물건이 서는 걸 보거든. 자, 이거는 전삼전만 끝날 무렵에 이제는 우상 세운다 그랬죠. 빨리 파서 숨는 곳이 어냐? 보호처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 너희들은 가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왜? 마지막 역사가 거세게 태풍처럼 몰아오기 때문에. 자,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죠? 여기 다 여러분 이걸 못 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각 나라 국어로 다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은총을 입고 깨닫도록 읽는 자입니다. 학자들이 읽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고 지식자들이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이걸 읽을 때 깨달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갈고 다듬고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요, 직장에 일하든 뭐 장사를 하든 공장에 가든 뭐 가정주부든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내 이름만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서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강군으로 여러분을 잡아 서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한 자를 불러 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은총을 입고 깨달아지고 잃는 자는 산으로 간다는 것은 보호처,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 여러분요, 지붕 위에 있는 자, 기도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붕 위에 집수리하러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거의 집들이 스라브 집입니다. 자, 잘 사는 사람은 3층 집을 짓고, 보통 사는 사람은 2층 집을 짓고, 못 사는 사람은 단층 집을 짓습니다. 3층 집을 지으면요 3층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2층 집을 지어도 2층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1층의 살림집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단층을 짓고 위에는 스라브를 칩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제6시입니까? 기도 시간에 나오죠. 제6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기억나죠?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에 하늘에서 내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어라. 제가 뭐 그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6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옥상이에요. 그게 기도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해요. 오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큰 폭발 사건 났더라고요. 엄청 미군도 죽고 많이 죽었더라고요. 아까 뉴스에 보니까요. 근데 그걸 피해서 처음에 한국에 수송하고 이 나라에 데리고 올 사람이 400명이 넘는다 그랬더니 378명이 들어왔더라고요. 100명 이상은 어린애예요. 이슬람 교회는요 애들을 많이 낳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한국 사람을 도와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자기들 민족이지만은 그렇게 도운 자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을 도왔고 병원을 도왔고 의사지도 하고 공무원 했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한국을 왔어요. 그러면 자, 기도처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육의 문제를 위해서 내려오지 말고 그 기도처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도록 해라. 자, 첫째는 어떻게 해요? 자, 보호처에 들어가라 그랬죠. 보호처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호를 받도록 하고, 받은 세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 있거나 내가 기업, 사업, 어느 위치에 있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예비한 보호처에 가지 못하는 자는 그곳에서 엎드리라. 얼마나 다급해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육의 문제를 채비를 채릴 이유가 없다면, 제가 아까 378명이 왔다 그러죠.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다급한지요. 양복도 챙기지 못하고 가방 하나만 입은 그대로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에? 자기가 그래 챙길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급하니까요. 촉각을 다투니까 아무것도 못 챙기고
놓았던 가방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밭에 있는 자 세상이에요. 자기 위치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호처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자는 그곳에서 엎드려 보호를 받도록 해라. 이 말씀 보면 정말로 콩 뽑듯이 뽑는 다급한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나 급하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보호처에 들어간 것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라 그랬죠. 여기 지붕 위에 있던 자, 또 밭에 있던 자는 다급해가지고 보호처에 가지 못한 자는 그곳에서 보호를 1차적으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처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저 378명이 오고 90몇 명은 못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차차 데리고 오겠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두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못 온 사람들을 꼭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 확 데리고 온 사람 데리고 왔는데 못 데리고 온 사람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찾아서 또 데리고 오겠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현재 지붕에서 옥상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호처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직장에서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왜 3년 반 동안 보호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임시로 두었을 뿐이지 이 사람도 결국 보호처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이요. 얼마나 놀래려. 이때는 여러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순교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순교 못합니다. 저는 엊그제 말씀드렸죠. 우리 집 사람이 너무 끔찍한 여보 당신 그 얘기하지 마라. 그럼 내가 하지 마라니까 해야 되겠어요. 여자들 7, 8명 앉혀놓고 뒤로 묶고요. 아까서 유방 다 내놨어요. 무슨 말에 고문을 다 해요. 고문을 쫙 그래 놓고 나는 그 사람들을 살릴 줄 알았는데요. 도끼를 가지고 모가지를 딱 잘라요. 계속 자르고 자른 머리를 한쪽을 사놓고요. 그 다음에 팔을 찍어서 또 잘라요. 팔을 찍은 것 한대로 모으고 그렇게 막 강제로 고문을 하고 그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묶여가지고요. 그렇게 이슬람 교도 탈레반이 그렇게 처참하게 나는 그걸 보고 우리 집 사람이 막 소리 끼친다고요. 아이고 나는 못 보겠다고요. 당신 탄핵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이면 순교하겠습니까? 손 들겠습니까? 예? 군사님 말해 보십시오. 옆에서 그렇게 막 목을 그래 차라리 총살시키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예? 아니 도끼를 한방 도끼로 머리가 안 잘라지니까 수없이 잘라지도록 찍으니까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도 그렇게 당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면 어떻게 내 마음이 변할까요? 여러분 순교도요 주께서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죽였는데 너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이제는 신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김권사 어쩌겠어? 그리고 이 새끼들 앞에 데려다 놓고 네가 부인하고 그래 하면은 새끼들하고 같이 집에 보내겠지만은 네가 꼿꼿이 그 대쪽같이 사상이 무언지 신앙이 뭔지 지키면 앞에
찍어 주기는 봤잖아. 그 다음에 너 순서라 그러면 인군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멘 나도 도끼로 내 목을 찍어서 팔다리를 찍어내십시오 하고 맡길 수 있느냐? 예, 부인하고 살려주면 부인하고 가족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99%는 순교 못하겠다고 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건 이겨내기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겨내기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지구 저편에는 그렇게 죽이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거기서 1차적으로 한국 비행기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온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들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지만은 그들이 느끼면은 천국에 왔다고 할 거예요. 그 지옥 사지 구두기에서. 앞으로 여러분요, 저것이 신혼의 날의 모델이에요. 예? 후 3년 만에 저런 여보 보세요. 손에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죽인다 그랬죠. 어떻게 죽일지 압니까? 저것이 모형이에요. 지금 짐승은 저렇게 잔인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 철수를 그렇게 강요해요? 휴전협정을 없애고 평화협정을 하자 그래요? 이 정부 이건요 심판받아야 돼요. 국민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까지 조금도 0.1%도 좌편향 한쪽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편이니까 어떻게 기독교 양심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쪽에다가 내가 마음을 둬요? 특히 신혼의 종은요, 이건 그래서 사상무장하지 않고는요 어떤 미혹이 우리에게 올지.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점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달콤한 방법도 미혹이지만 위협을 하는 미혹도 있다니까요. 아주 총칼을 대면서 저는 우리 그 박성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교문이 있을 때 그 목사님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 집사가 공산당 우두머리를 들고 와가지고요 장로님을 이러면 립바라고 아시죠? 정기할 때 그걸 손톱을 다 뜯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장로라고요. 그런데 이 손톱을 다 떴는데 피가 줄줄 흐르는데요. 이런 악종 같은 동무가 됐냐 그러면서요. 발톱을 뜯기 시작할 때 손을 들어버렸다. 도저히 못 참았어요. 그게 박용전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공산당의 그 천금 앞에 당해보지 않고는요 얼마나 달콤한 소리를 하는지요. 얼마나 거기에 넘어가면 절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보면 붉은 말은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 받았다 그러잖아요.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사상 안 맞으면 죽이는 사상이 붉은 용의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무서운 환란이 올 때에 보호체에 들어가든지 2차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숨겨주었다가 보호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냥 줄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시대 때는 이걸 풀지를 못해요. 왜 못 푸느냐?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네. 여러분 6.25 때는 정말로 젖 먹이는 자 애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살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 가진 자는 몸이 무거워서 피란을 못 갔어요. 그걸 빗대면서 주님 오실 때 환란이 오면 애기를 갖지 말아야 환란 날에 살지. 만약에 애기를 가졌다면은 그 애기 때문에 부모가 죽게 된다. 제가 대만에 집회할 때 젊은 여자가 그걸 내 얘기를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래서 아기를 안 놓는 방법으로 나간다고. 우리 교회는 아기 안 놓는 그런 주장을.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게
전도사 보고 그랬어요. 지도자 잘 못 만나면요, 지도자 잘 못 만나면 제사장 들어가놓으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쳐야 되겠는데 좀 들어보세요. 자,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 여러분, 그날에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 여러분, 아니 주님 오시는 환난 날에 무사한 여자가 죄가 많아서 아이 뵌 자, 젖 먹는 자는 환난이 들어오고, 아편 중독자, 노름꾼, 나쁜 놈들,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왜 환난 안 받습니까? 예? 의문 안 생깁니까? 예? 전설 의문 안 생깁니까, 권사님? 왜 젖 먹이는 자, 아이 뵌 자만 환난이 오고 주님 오시는 날에 남자들 환난 있다 소리 왜 안 합니까? 아편 중독자, 노름쟁이, 아주 이는 사람 한마디도 없어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 시간 가도 좀 들어주세요. 계시록 12장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 뵀다고 하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주님 맞이할 성도를 해산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 환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젖 먹이는 자, 젖 먹이는 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 맞이할 교회가 자녀를, 주님 맞이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교회가 환난 들어와요. 그리고 지도자가,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이도록 해야 되는데, 예?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아닙니까? 예? 히브리서 5장 12절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죠? 예?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말씀이에요. 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게 안에 일자선 안에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 성도, 교회에게 계시록 12장 1절 해를 입은 여자. 지도자 환난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보면요,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에스겔 9장 보면요, 거리에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고, 이제 살육기계를 잡은 자에게, 가진 자에게, 5성읍 살육기계를 가진 자에게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에스겔 9장 그래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로부터 싹 다 죽여버려 그래서 누구만 남겨놓고, 이마에 입 맞은 자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 그랬습니다. 교회 늙은 자가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만이 젖 먹이는 자가 지도자인 줄 알고, 가정주부, 아니 장녀는 그러면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대로 말하면요. 맞죠? 장녀 해당 안 되죠. 남자 해당 안 되죠. 노름꾼, 술주정배, 아편 중독자 해당 안 되죠. 왜 착실한 가정주부만 해당이 됩니까? 주님 오실 때.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여자는 교회예요. 아이 뵌 여자는 뭐예요? 주님 맞이할 자를 해산하지 못하면 환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3대 교회 다 환난의 대상이에요. 지금요, 따지고 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못하고 젖 먹이는 자, 간정예와 이런 거 여러분요, 신앙의 말씀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젖 먹는 자는 계속 젖만 먹으면 사람이 크지를 못하고 이유식도 먹고 밥을 먹어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교회 환란 들어오죠? 지도자 환란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자로, 동인교회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젖만 먹이고 이 환란에 내가 들어가고 싶질 않아요. 차라리 사면하고 말아야지. 왜 성도들을, 주님 맞이할 성도들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다가 왜 교회가 환란 받게 합니까? 죽입니까? 왜 교회가 환란 들어오게 합니까? 이게 주님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꽉 새기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전할 텐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말씀에 내가 확 간직하도록,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도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요, 빛의 갑옷도 말씀의 갑옷이 빛의 갑옷이지, 갑옷이 전쟁터에 나가는 갑옷이 빛의 갑옷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을 싸우는 갑옷이 빛의 갑옷이거든요. 여러분,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지만은요, 좀 일찍 시간이 한번 봐보십시오. 저렇게 가버렸어요. 젖 먹는 자 얘기하다가 아이 뵌 자 얘기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지는 변해도 주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지는 변해도 우리 주님 말씀은 다 1.1억도 다 이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오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십시다.